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7월 15일 양력 8월 22일을 맞이해서 성일날 초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자, 먼저 창세기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체대로, 그런 뜻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년이 되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정, 6만 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혼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아 심판 때 보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잠깐 읽어서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것은 아담 하와의 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혼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사람들을 아름다운 딸을 보고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홍수 심판을 했다. 사랑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홍수 심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시느냐?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이것도 설명도 못하고, 두 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타락하기 전이라도 아담과 하와도 지상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은 내 몸속에 생기를 불어 넣었거든요. 아주 하나님께서 작은 생기를 불어 넣고 육신을 통해서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지상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영계에 가서 그 영인체와 영인체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인체를 어디까지 성장을 시킬 것이냐? 인생의 전체를 놓고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몸을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로서 심정적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영계를 갔었을 때 천국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계시나, 영계의 세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원리강론이다, 성경이다, 모든 말씀을 아무리 취해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야 되나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영인체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후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지금 준비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것을 먼저 기초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이라잖아요. 얼굴. 이 굴이라는 것은 얼이라고 하잖아요. 얼. 이 말씀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게 얼이라는 거, 얼. 얼은 어떻게 보면 생기를 얘기하는 거하고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육적인 오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오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오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오감은 뭐냐면 시각이죠. 눈, 청각이죠. 귀, 후각이죠. 뭐예요? 후각이 뭐예요? 맛. 그 다음에 후각. 이게 뭐죠? 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각, 혀잖아요. 그 다음에 촉각,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눈, 귀, 코, 혀, 피부로 이 5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육적 오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오감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하나님을 영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음과 몸이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오감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근본적인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성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에너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느껴요. 그거와 마찬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일 원인적인 존재이십니다.
창조 과정의 시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원인적인 존재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다. 만약 보인다면 시간과 공간, 우주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인간은 마음과 마음은 몸 전체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은 어떤 가슴에 있거나 배에 있거나 눈에 있는 것이 아니까 몸 전체에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으로 계시는 것이 최고의 편리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보였다면 엄청난 싸움이 생기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무형으로 계셔야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관자,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서로 빼앗겠다는 싸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였다고 하면은 엄청난 전쟁이 나겠죠. 물질적인 싸움, 땅 뺏기 싸움, 뭐 여러 가지 싸움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보였다. 어떻게든 전쟁을 해서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이의 틈, 누시엘, 천사, 마귀가 역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영계에 갈수록 그러나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제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체가 필요해서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체를 갖기 위해서 형상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좀 전에 봉독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플러스된 남자를 창조하시고 마이너스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피조세계 형상세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관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면은 만물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만물의 아들로서 대신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인으로서 관리하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선상적인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원리 말씀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 때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에서도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거듭났다라면은 인류는 태평성대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0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재림주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실패가 된 거예요. 자그마한 생기를 넣은 것은 사실인데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생육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타락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 행동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타락성 근성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성 근성, 이게 뭐예요? 남의 핑계 대는 거. 나쁜 놈, 나밖에 모른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누가 하면 나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편하고 안락 생활을 하기 위한 중심, 나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하면서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동물처럼 약육 강생,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뭐 성적인 타락, 뭐 육적인 타락,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은 맞죠. 그러나 근본적인 타락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말이 좀 자세히 써 있네요. 원리강론 제가 쭉 넘겨보니까, 자,
원리강론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원리강론 32페이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부모한테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나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찾으셨으면 한번 타락이라는 정의를 한번 읽고 가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원리강론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강론 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네, 32페이지 중간 부분이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를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와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서 믿음으로 돌려드리게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를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두 번째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와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도 수수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와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은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며 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믿음으로 돌려드리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예수님 때와 재림 예수님 때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관계, 영인체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안 되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창조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간접주관과 직접주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간접주관과 직접주관권. 자, 지금 직접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리강론 61페이지에 있네. 한번 찾아봅시다. 원리강론 직접주관이 뭔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적주관이란 어떠한 것이며 또 이것을 두고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이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집적주관이라고 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하나 되면 집적주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에요.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하여 사이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치로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집적주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집적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집적주관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집적주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이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선을,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적주관이라 한다. 분명히 여기서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일체화의 가정적인 사이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주관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도 완성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된 아들에서 완성된 해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육적인 재림 예수님으로 와서 완성된 해와를 찾아서 완성된 사이기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이 집적주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창조 목적의 제일 축복은 개성 완성이요. 두 번째는 가정 완성이라는 거지.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만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물리쳤지 천사를 직접 주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그러나 사이기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는 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림 예수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완성된 실체.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재림 예수님도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요,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여성 또한도 참 나무가 있어야 되죠. 선악나무인데 선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대 위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래야만 집적주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나무, 재림 예수님도 참 나무, 그리고 재림 시대는 참 여성의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 기대 위에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창조 목적의 첫째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주관인데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은 그 기대 위에 타락한 인간한테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 재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정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완전한 해석이 있는 가운데 참 가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함부로 참 가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놈은 완전한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영인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자들, 함부로 말하는 자는 상대 가치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이 있고 그쪽으로 치우친 인간,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진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리고 참된 혈통, 문영진 대신자 외에 나머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잘못했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정대로 가는 그런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손들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약육강생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는 거죠.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 때나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성전의 예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심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심판의 개념이라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죠. 가장 심판이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끊게 하는 이런 내용의 행동이나 이런 문화, 국가적인 법, 코로나 법,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이런 관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한 큰 심판이에요. 벌써 지금 작년부터 지금 거의 1년 3월달이니까 1년 6개월이 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게 하면서 약육강세, 권력, 이권, 돈 그런 걸로 치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욕을 상실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들어와서 종으로서 우리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 자기에 대한 그 주관을
주체성을 살리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온 천지 사람은 그 사탄의 법을 따라가는데 오직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참된 혈통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왜 예수님, 재림 예수님, 3대 왕권 대신자를 따라야 되냐? 우리는 모델이 없습니다. 아담 해와로부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 모델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진 대신자라는 분을 가장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참다운 열매 속에서, 참다운 가지 속에서, 나무 속에서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사탄은 총력을 공격해서 그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통일교, 가정연합에서 대신자를, 하나님의 열매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을 기독교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데 참된 열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있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대신자를, 참된 혈통을 지금 특히 가정연합에서 유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에 대한 개념하고 열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나 원리 말씀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담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지요 600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복주는 재림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약육강생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목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자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4대 심정권, 부모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 4대 심정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그것을 누가 그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들로서 그 관계를 보여준 거고,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또한 그 신부를 찾아서 하나님의 관계인 참다운 해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합성일체화돼서 그 열매를 맺힌 거죠. 거기에서 재림 예수님은 4대 심정권을 체휼한 입장에서 연결을 가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형성하고 연결을 가신 거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첫 열매가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2장, 14장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재림주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상징과 비유로서 설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이고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왜 저러냐, 참다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종교들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한번 뒤집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완전한 참은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중간 입장을 하고, 거짓인데 참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신앙인데 참신앙을 하는 것은 과감하게 멸망을 시키는 것이 법도라는 거죠. 사탄은 더 큰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사탄한테 참수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옆에 주변이 누가 어떠, 인간성이 어떻다, 뭐 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를 통해서 재림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대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닮아가는 부자 관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인생의 목적에 참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4대 심정권을 체휼해서 온전한 그런 기준을 세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예수님이요, 아들, 딸, 부부의 관계, 재림 예수님이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 목적이 완성된 실체예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운명이고 지상 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누구를 따라간다, 그게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을 창조하시고 6천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열매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복귀 섭리 역사를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우리 조상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때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할 때 실패한 내용,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사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 12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이 붙잡아 도망간 사건, 오병이의 기소, 5,000명, 몇만 명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사건다. 유대 민족이 따르지 못한 사건, 세례 요한이 따르지 못한 사건, 사가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거, 마리아, 요셉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낳고 나서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녀를 낳음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과연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재림 예수님의 참된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신 문영진 대신자를 그 표본을 삼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축복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타락됐고 여러분 자녀들이 타락되는 그런 수습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서 아담과 하와가 혈통적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된 혈통복귀거든요. 복귀 섭리는 타락한 혈통복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불륜하고 자녀들이 불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죠. 1세들의 타락, 2세들의 타락, 3세들 타락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전일국 왕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모습의 온전한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지금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닮아간 타락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비난하잖아요. 완전히 타락 속에서 사탄의 입장, 약육강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눈을 막아버려요. 선악을 분립하는 그런 판단 기준까지 망각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남 좋은 말만 하는 이런 사기꾼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가정에서 비난하는 자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참 가정에서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또한 자녀들에서 뭐 잘못했다 뭐다 뭐 그런 놈들은 상대하면은 여러분은 역주감 받습니다. 그놈은 분명히 천사장입니다. 그놈은 분명히 천사장의 앞제비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 형제가 어떻다 이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는 남편은 절대 존중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줬고 여자는 절대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인과 남편과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절대라는 게 있어요. 절대 존중, 절대 사랑. 그것이 온전해야 탈선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재림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지금 대신자이신 참 나무에서 참 열매가 된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천일국 시대를 지금 펼쳐가면서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그 대신자를 총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게 막바요. 그러나 지금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입장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실체적으로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고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사탄을 주관하고 천사를 주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구원 섭리를 펼치는 거다 이거죠. 테네시에서 청평 역사처럼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할 거다 이거죠. 영적인 분립이 아니고 악령을 분립하는 거 악령을 완전히 수습해서 완전히 온전한 영인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실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영계를 세결하거든. 요즘 뭐 근래 뭐 영적인 뭐 영통하다 뭐 영적인 기대 뭐 이상한 역사란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적인 8단계를 완성은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지금 섭리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0에서 마이너스에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간 그 기대 위에 우리가 연계에 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또 수습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연계 가서 후손들한테 짐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인생의 목적은 후손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거둘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그것이 또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열매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실체대로 우리는 그 말씀과 행동하는 걸 따르면서 유혹을 치면서 이 혼을 성장시키는 것.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게 하려면 우리가 공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이 타락성 근성이 많기 때문에 자꾸 생육하고 번성만 쪽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을 잘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 잘못했다, 뭐 부부관계 싸웠다, 뭐 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부터 거듭나고 나부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됐고 하나님의 그 개성 완성을 하고 또한 개성 완성해서 부부 완성을 하고 자녀 그것이 늦더라도 지금부터 출발하자 이거죠.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 때 심판처럼. 그래서 사람의 존중,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고 좋은 말을 쓰면서 그 사람과 수수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한 것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사탄이 주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이에 사탄, 누시엘이가 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자들 함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왜? 그 관계는 관리자는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식구들과 관계를 왕님과 식구들 관계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자라는 거죠. 관리자가 만약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들어오면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관리자로 모시는 사람, 관리자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 잘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주관을 천사장 누시엘한테 역주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 원리 강론을 다시 짚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문영진 대신자님, 천일곱 왕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나무 남성, 참나무 여성 그런 기대에 참 열매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참 열매의 가치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준비한
그 대신자 문영진이라는 그런 대신자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처음 익은 열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은 막 가정연합이다 뭐다 막 공격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부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힌 나무를 맺힌 그런 분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올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3대 축복,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닮아가는 그런 신도로서 성도로서 축복가정으로서 종족 왕과 왕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의 때니까 추수의 때 뭐 남을 추수한다 그러면 나부터 추수가 될 수 있고 나부터 버리지 않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정이는 버려지고 알맹이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이 영광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 3대 왕권,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